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반갑고 정말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네, 이 마음을 담고 우리 아버지 잡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한 주간 우리 특세하면서 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라도 참여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특별새벽 기도의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면 그 하나님과 나에게 연결된 연결고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끊어지지 않는 연결점, 뭐로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게 불안한 게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두려운 상황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불안해하고 그 두려움에 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또 영적인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연결점, 그때에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고백의 형태는 어떠한지.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려운 시간에 고백이 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이 생겨서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늘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과 연결되어 어떤 불안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일어설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사람마다 다른 고민들이 생기고 또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찾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성도들과 나누고
또 개인적인 큐티를 통해서 묵상 가운데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그 들려지는 음성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결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이것이 내 있는 자리에서 자랑이 되고 쌓여져 가면서 경력이 되고 이것이 경험이 되어서 나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 되고 자기의 행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관심이 있으셔서 보고 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자리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정말 깜깜한 어떤 절벽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간이 훨씬 많고요. 나에게 더욱더 나보다도 관심이 더 많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세밀한 감정까지도 알고 계시고 만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귀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왜 기록하여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이 구별을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성도들이 함께 가지기를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 율법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유대적 종교 행위가, 종교적 예식이 할례였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누구와 누구가? 나와 너, 그리고 너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이 언약을 배반한 자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 창세기 17장의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여기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2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받아야 된다, 그러는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가 아무리 근거가 있더라도,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바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할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를 다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몇 독 했다고 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할례와 율법은 종의 멍에와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함은 진정한 영적 자유를 갖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한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이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셨음을 완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아직 신학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던 시기여서 여러 주장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따라갑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당연한 삶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예요. 율법이 지켜질 수도 있어요. 율법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구원받는데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베드로가 한 외식적 행동으로 인해 생긴 사건을 말해줍니다. 자, 11절 말씀 볼게요.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예요. 물론 유대인이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모범적 교회로 성장해 가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설교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초반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책망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게바인 베드로를. 그래서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 말은 대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입장을 본다면 사실 베드로는 교회에 굉장히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한참 후배이죠.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그렇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이나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직접 듣고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사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볼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랬습니다.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유대인은요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지금 식사를 한 것 이것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구별이 있었어요. 그 구별은 그냥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차별이죠.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을 수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어긋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지만 이 정결법 또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새로운 기준에 비추어 볼 때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해주시니 성령의 강림이 있으니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여 그 사람에게 내주하시니 그렇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함께 식사할 수 있죠.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진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에 의해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는 이들 즉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는 누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또 다른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에게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또는 아직까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이르기를 믿지 못하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일 수도 있겠고 아직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전이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 14년 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회심한 지 14년 회심한 시간을 따지고 보면 지금 44년이나 45년 정도 예루살렘 공회 처음으로 결정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 사도행전 15장의 사건은 49년경 시간이 아직 이런 결정이 나기 전이었어요. 지금 야고보가 어떤 입장에 놓여 있는지는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식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이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있고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바울, 사도로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온 세상의 편만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두려워서 할례자들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몰래 도망갔어요.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 행동이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행동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안디옥 교회. 그렇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으니까 함께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의 유대감이 깨지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입니다. 저들 유대인들 자기들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겠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을 것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으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되어서 나눠져야 돼요? 아니면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참 복음의 하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행동한 베드로의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이죠. 13절 말씀을 볼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 다른 유대인들도 그에 따라간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유대인들끼리만 식사하고 안 볼 때에는 이방인도 같이 식사해주고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한 베드로를 정면으로 책망한 거예요.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설명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볼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 우리라는 것은 베드로도 바울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 죄인이라고 말해요. 관행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방 죄인이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죄인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이 죄인입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왜 이방인이 죄인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이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는지.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율법이 중심이 되는 언약 체계를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모습은 종말의 때에 언약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 관계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언약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의롭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졌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율법을 많이 지켜서 의롭게 되어집니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이나 음식법이나 다른 어떤 율법의 규정이든 간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언약적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언약적 관계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인데, 이 의로움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과의 언약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대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기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지금까지 맺었던 옛날 언약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합니다. 이 언약은 32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건 무슨 언약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맺은 언약. 그건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언약적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남편이 되어도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다 깨진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깨졌어요. 그러나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 이후에 맺을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구약에 있어의 이 법이라는 단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고 나를 다 알겠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성될 언약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이 바울은 깨달아졌고 그것은 율법적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바울도 베드로도 같은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됨을 얻겠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행위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시겠습니까? 몇 가지 기도의 제목과 적용점을 좀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은혜가 왜 복음인지, 이 복음이 왜 은혜인지 뼛속 깊숙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자꾸 행위적인 것을 찾아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어떤 조건들을 달려고 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감격과 감사로 나에게 채워진다면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이 은혜가 부족하면 자꾸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은혜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잘못된 자기 행위의 것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내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은요, 복음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죽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은혜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자꾸 행위적인 것을 찾다 보니, 또 그것이 쌓여가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합니다. 내 속에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잘못된 복음의 역기능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행위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종교적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직분의 차이와 구분은 있어도 신앙적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구원의 조건에 다른 것이 붙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확신과 믿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신앙적, 종교적 차별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이 복음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적 경력이 쌓이면서 이 복음의 정신이 훼손되어집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처음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과 감사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고요. 나의 신앙의 경력이 쌓여가면서 오히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속에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정죄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정말 복음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각자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음 위에 서서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각자 개인이 다시 복음으로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을 다시 리셋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다시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행위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정신을 잊지 말고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